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 기본이지만 이 사실을 다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한번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심정이 가득 담긴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식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딸, 기도하는 어머니, 열정적인 리더, 헌신적인 청지기, 비전 있는 여전도 회장, 일 잘하는 한국계 여성 리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일에 쫓겨 다니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서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4가지로 분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기를 간구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여전대 활동하면서 나는 어떤 리더이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회장님, 헌신적인 부회장님,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회원님, 겸손히 섬기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대책 없이 마구 일을 벌여대는 리더, 말뿐이고 행동은 뒤따라주지 못하는 리더, 오만하고 시기심 많은 리더, 트집잡기 좋아하고 지적질만 잘하는 리더, 자꾸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충만한 리더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그래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요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 먹거리, 운동, 다이어트 요법, 맛집, 한 끼 줍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진짜 건강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거기에 행복학, 생명학, 건강학, 긍정, 심리학, 뭐 다 요즘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 TV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주제들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진짜 건강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8억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진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를 눈여겨보신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보약이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 전하면서 보약을 다량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능력,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젖을 때, 그 사랑의 강물에 온몸을 잠글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튼튼해집니다.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얘기는요, 이미 내게 하늘에서 무엇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배 선물이 왔는데 발신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물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선물하면 막 나눠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 귀한 거였더라고요. 우리 그런 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회도, 환경도, 건강도, 재물도, 지혜도, 은사와 능력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동성교회 공동체도, 여전도에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먼저 드린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약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헤아려 보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도, 받을 가치가 없어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내 지혜와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실력이 더 강해 보입니다. 내 조직력,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인화력이 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 주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종종 명예와 돈과 권력의 욕망에 덫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그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늘 먼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기 싫은 공자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건 소극적 선인데 예수님은 적극적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한번 우리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게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 거예요? 저기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대접할게요. 오늘 저녁 식사는 서로 각자 내시는 걸로 하시죠.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얼마나 공동체가 그리고 여전대회가 따스해지겠습니까? 오늘 마음 먹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루하루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우리는 늘 계산적이에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속으로 섭섭해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약 17년 동안 청소를 하다가 그만두신 집사님을 우연히 동네 알뜰시장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17년 동안 학교 청소를 하셨는데요. 한 7, 8년 동안은 남편이 폐암이었는데 그 힘든 청소를 다 하시면서 남편 간병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17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학교를 그만두시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자기 아파트, 그다음 외아들 아파트, 아파트를 2채나 장만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쉬시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오늘 동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쉬실 줄 알았는데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시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외아들 그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 손주를 보신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병원 다닌대요. 그리고 막 이제 힘든 얘기를 하셔요. 제가 지켜보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저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러면 뭐 며느리가 용돈 좀 주나요? 그랬더니 뭐 조금 주긴 줘요. 그런데 주면 뭐해요? 그 아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힘들다 울기만 하면 징징거리기만 하면 여기서 받아서 다 준다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 아니실까?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으시고 털리고 털려도 계산하지 않는 분. 손익 계산을 안 하세요. 흔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섭섭해진다 그래요. 나이 드실수록. 왜냐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져가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정반대예요.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섭섭해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손해보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져주는 거고 주고 또 주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마이너스가 돼도 그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크리스천인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기고 신앙의 성숙도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충만한 리더는 손해보는 리더고 그래서 성숙한 리더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네, 우리 성가대 오늘 굉장히 학습열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저는요 옛날에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식이래요. 자기가 제 마음대로 못한다고. 근데 저는 그때 용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게 피해준 사람 허물 덮어주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 근데 이렇게 원한과 분노를 풀지 않고 속에다 꾹꾹 쌓아놓으면 때로 암에 걸려서 그 왼수보다 먼저 죽어요. 물론 모든 암 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용서를 잘하는 분, 아니 용서 베푸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는 사랑이고 눈 감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용서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얘기인데요. 다행히 동순교 권사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5년쯤 되신 권사님인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성가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여전대 활동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개척교회 같은데 막 몇 천만 원씩 쾌척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로 은밀히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성가대 찬양을 부르고 보혈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매우 합리적인 분이세요. 남편도 법관이고 자신도 늘 빤듯해요. 정직, 근면, 성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크게 범죄한 적도 없고 남에게 뺏기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가 죽을 죄였나? 내 죄가 죽을 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상담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분 듣기가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별명이 폴리스 워만. 경찰이죠. 단칼이에요. 막 지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그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예기치 않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 학기 동안 제 조교를 하던 여학생인데 결혼 준비한답시고 완전히 조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봐주겠는데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어요.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결국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괘씸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통 연락도 없다가 저는 계속 이제 그 학생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기도도 했고 좀 언젠간 깨닫게 철이 들겠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동순교회 시절 저였으면 국물도 없죠. 노숙이었죠. 노숙이란 얘기 잘 모르시나 봐요. 너무 오래된 아재 개그를 하세요. 근데 제가 용서했어요. 어른이 용서하는 거예요. 속이 넓고 통이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른이시고 부모님이시니까 스승이시니까 우리를 먼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용서를 기억해야 하고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도 훈련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되는 거더라고요. 그 학생이 저에게 그래요. 교수님 고마워요. 지난 1년 동안 뭔가 꽉 묶여있는 느낌이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부드럽게 전화 받아 주셔서 제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도 그 순간 무언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늘 제 의식 속에 그 학생 이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꾸 용서를 연습하다 보면 용서에 익숙해지고 용서를 잘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요. 따라붙어요. 사랑의 구심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 충만한 리더는 용서를 훈련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 영어로 long of faith라고 그럽니다. long of faith, 얼굴이 길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가수 누군가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문세, 그죠? 얼굴이 무척 길으니까 그런 그 길다의 의미가 아니고 시간의 길이를 말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혹시 내게 잘못하거나 피해를 주면 그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딱 멈추어서는 내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시간을 내어주세요. 사랑이란 상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만을 보지 않고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죠. 내가 뉘우칠 것을, 내가 돌이킬 것을, 내가 변화될 것을, 성숙할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잘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다시금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얼굴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인내하는 사랑은 화를 늦게 냅니다. Slow to anger라고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가끔 우리 주변에 금방금방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이 나빠서 그래요. 이걸 간 때문이다 그럽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의 특성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장을 잘 못해가지고요. 배고픈 것도 못 참고 화내는 것도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간이 나쁘면 화를 빨리빨리 내고 화를 빨리빨리 내면 간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간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를 혼내거나 벌 주실 때 10번 참으시다가 겨우 한 번 꾸중하세요.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겨우 100번째 될 때 매를 때리시고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프다고 울면 함께 속으로 따라 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급하지 않으세요. 늘 한 템포 몇 번 늦춰가면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이 지구는 수천만 번 불덩어리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오래 참고 화를 늦게 내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에 대한 열정이 앞서다 보면 사역의 성취에 대한 열망이 많을수록 마음이 급해져요. 막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우리가 잘못되거나 혹시 일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기도 해요. 한 번 호흡을 가다듬으면 될 걸. 조금만 시간을 늦추면 될 걸. 예? 감정이 상하고 서로 불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분노를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않으면 더 좋겠고 화를 적게 내는 사랑, 화를 늦게 내는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은혜와 긍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긍휼은 뭘까요? 헤세드 긍휼은 비참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거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비참한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것이죠. 7, 8년이 더 됐네요. 10여 년 전에 TV에서 기사로 나왔던 얘기예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젊은 대학생이 물론 신앙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등록금을 벌고 이러던 학생인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떠났어요. 강에서 물놀이를 인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저쪽 편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우리 그 중고등부가 아닌 5살짜리 아이가 물에 떠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과 사촌이 같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는 살렸는데 건졌는데 사촌 형은 살아남고 본인은 죽게 되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속에서 건진받은 아이와 엄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이었죠. 세상 참 이런 세상이구나. 몇 달 뒤에 죽은 대학생의 엄마와 누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맨 마지막 얘기. 우리 아이 죽은 것 살려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었으니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딱 한 번이라도 그 엄마가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아마 지금까지도 나타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척 가슴이 아팠어요. 참 배응망덕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물속에 뛰어들 때 저 아이 건져주면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해결되겠지 따지고 뛰어든 게 아니라고. 그저 물속에 떠내려간 아이를 구하겠다는 불쌍히 여는 마음, 비참한 공경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든 것뿐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죄를 건져주면 앞으로 나한테 참 잘하겠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희생적으로 하고 예전도 회장도 하고 장로 권사 하면서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따지고 계산하면서 뛰어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을 막 드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40이 다 되도록 평생 장애인으로 구걸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죠. 그도
이렇게 외치잖아요.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심장에 가득 찼고 바로 그 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긍휼의 심장 100% 일치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까지도 함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우리는 맡겨질 사역을 감당할 힘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제보다 사람, 성취보다 가정, 업적보다 동기, 일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육받는 모든 것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연약한 지체들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앞세우느라 따스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합니다. 사역의 생산성을 우선시하느라 때로 뒤처지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도 손주도 남편도 아내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여전도 회장님도 회원님들도 다 서로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꾸중보다는 격려, 비난보다는 칭찬, 무시보다는 인정과 존중, 냉담보다는 애정으로 다가가는 리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리더는 누굴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스한 리더입니다. 그의 온몸에서 사랑의 온기가 풍겨져 나오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 생명 때문인 것이죠. 긍휼이 넘치는 리더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예전도회 안에서도 이왕이면 칭찬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점만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한테 매여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자란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긍휼의 눈을 돌리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중보자여 대언자여 변호사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늘 초월하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닿지 못합니다. 아무리 퍼올려도 그치지 않는 샘처럼 깊고 깊은 사랑의 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어서 내 모든 죄와 모든 인류의 악을 다 빠뜨려도 그 바다는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의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능력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겠다고. 자, 다짐하시죠. 올 한 해 남녀 구분 없이 동숙계 전 식구가 특별히 여전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짐하시죠.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사랑 충만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함께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다지는 많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까지 같이 불러야 되는데 1절만 준비하셨네요. 2절은 집에 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귓가에 머무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실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